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까운 곳에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입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이 거리가 있다면 어디쯤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을 이미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각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은혜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처럼 많은 아파트로 설명하기도 했고 모자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벼이 여기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개념을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실체를 영원히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가벼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통치를 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정해놓은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자신들에게 맞게 오남용을 하며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에 그 어떤 기준과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서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백성이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보기에, 사람의 기준에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선함은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분이 상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6절에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은혜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변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 우리가 거지에서 왕이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죄의 값,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사형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없는데 일본은 사형 제도가 있는데, 사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음도 없이 그냥 발자국을 갖고 와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어떻게 두려워하냐면 발자국 소리만 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이 그런 사형수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 모든 죄를 탕감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 그를 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값진 것이 되시길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더 값지게 여겨야 되는 것은 거기에 내가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만 있었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는 마음, 세상 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을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탐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한 법만 있다가 이제는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연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전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싸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고 영혼이 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가장 앞서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을 가장 먼저 앞서지 않습니다.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장성한 자에게는 많은 싸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시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 아버지는 항상 승리하시는 전능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니까? 평안을 누리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불안과 또한 공포 속에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그 은혜를 구멍난 그릇처럼 피워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현존성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미래성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의 천국, 완성된 천국도 있겠지만 천국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을 살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바라봅니다. 내일 행복하겠지, 내일 잘 되겠지, 내일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천국을 가려면 오늘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행복하려면 오늘이 행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하라는 어떤 조건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누릴 수, 은혜를 받을 만한 날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기쁨을 받았고 감사거리가 넘치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맡기라는 겁니다. 내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해 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많은 일을 하고, 그것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며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아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체험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실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신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피조물이 고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의 백성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은 어디를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지만 썩어지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돈에, 명예에, 권력에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썩어질 것들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으로 바라고 있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썩어질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합니다.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확증해 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에게 집중하고 이 땅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려 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문이자 예수님만이 천국의 길이 되십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옥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가 천국의 일부분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때 비로소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